저는 복음의 유산이 후대에게 전달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 노트 같은 거 저 가방에 없나요? 네, 오늘은 안 가져왔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꼭 챙겨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먼저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최초의 상태가 무엇이냐? 내가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거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나 돈 벌기 위해서 왔다. 아니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아니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저희 아버지가 아주 저 나아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한 5살, 6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됐는데 그러면 얼마나 힘도 좋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유도 없는 가위눌림이 돼가지고 계속 주무시는데 뭔가 막 자기를 누른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이게 눌러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 바깥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찾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 저희 집 옆에 있는 저희 친구 어머님을 만나게 된 거고 그 어머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당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 제일 처음에 이유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이유 때문에 가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왔지만 내 가장 근본적인 거, 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지만 그 밑바탕에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에 내가 인간이지만 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돈이나 명예나 모든 걸 다 제껴놓고 내 인간은 가장 근본적인 인간으로 볼 때 주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입장으로 보느냐? 그게 무슨 입장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생활의 가장 큰 난세입니다. 주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 다 자기가 신이 돼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자기가 신이 돼 있어요. 다만 주 하나님의 신과 우리 각자의 신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주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어떤 시간표가 되어지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말 자체가 행동하면서 그의 결과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말은 하지만 말한다고 하고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물론 사람의 마음속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냥 내가 말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들지만 내가 어떤 생각하고 말함으로 인해가지고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지 인간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또 바깥에 나가서 보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들의 관계는 다 똑같은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전도로 가잖아요. 당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도 만드셨고 지옥도 만들어 놨습니다. 뭐 그런 거 만들었냐고. 나는 안 만들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다 이야기를 해보면 마치 어떤 식이냐면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말로 맞짱 깔 정도로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근데 있잖아요. 현실 세계는 이 세상에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권력이 있느냐, 권력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위치를 압니다. 그죠? 여러분 당장에 삼성전자 본사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죠? 들어가서 내가 회장님 만나러 왔다 해보세요. 거기서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위치를 알아요. 근데 희한한 건
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다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주 하나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을 해요. 그리고 그 협박하는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마치 내가 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종, 아니면 어떤 부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난세입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고, 이게 가장 큰 난세고, 주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누구의 자녀로 보냐? 사단의 자녀로 보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나를 몰라요. 나는 나의 존재를 몰라요. 내가 그냥 여태까지 태어나서 살아왔던 것이 모든 인간에 다 하고, 나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내가 그런 인간이라고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든 인간을 만드신 성경에 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사단의 자녀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은 내가 이거 있다 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원초적인 출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내가 사단의 자녀였구나, 그리고 내가 이러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아니면 어떤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요거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 출발점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출발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주 하나님이 이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어떤 인간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는데,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알려준 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가 해결되어지는 그 이름을 준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 창세기부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똑같은 그리스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구약에 뭐가 있냐면 제사 드린다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성막이라고 나옵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리고 구약 성경 읽어보면 또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저기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역대상하를 읽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역대하 8장인가 10장인가 갔는데, 거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이전에 보면은 솔로몬이 막 성전을 지었다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성전이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저기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뭐냐?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어떤 일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총체적으로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신 분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고 예수님으로 같은 분이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따지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겁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발판을 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신 게 뭐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그토록 계속 밑바탕에 깔려져 있던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분을 했고 예수님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예를 들어서 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지 않느냐? 그것만 보면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힘든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뭘 하는 것 같지만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러분과 나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단의 자녀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예수님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냐? 1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가라는 개념도 약화가 되어지고,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화 되면서 이 전 세계가 그냥 여러분과 나의 어떤 말로 표현하면은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간이 교류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가 보면 제일로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국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각 개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성경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가 주 예수님이라 하는 것 하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만, 결국은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최초로 내 마음속에 내가 모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교회당이 먼저 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존재가, 나 혼자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시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런데 나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참 난세습니다. 나는,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나. 그러면 누가 있느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모님이 계세요. 그리고 나는 또 누가 있느냐? 형제가 있어요. 나 위에 또 누가 있느냐? 여기 또 부모님이 계셔. 여기도 보면 누가 계시느냐? 부모님이 계셔. 어떻게 보면 나는 나 혼자가 지금 제일 중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나의 부모님의, 그리고 나의 형제,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또 위에 부모님과 또 형제들, 또 부모님과 형제들의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 혼자 잘난 줄 알고 그냥 부모님한테 뭐 그냥 이렇게 뭐 살았습니다, 아니면 저렇게 배워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있잖아요, 정신을 차려보고 제가 그 다음에 뭐 정신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보면서 그걸 전공하게 되면서 느껴진 게 있어요. 알게 된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는 결국은 나의 부모님과 나의 어머님의,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의 작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청년이 되기 전까지는 나의 아버지하고 나의 어머니 것이 50% 있다는 거야. 그거는 유전적인 측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 환경적인 것, 교육적인 것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 중에서 유전적인 건 있지만 행동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아버지는 한 20%밖에 안 될 것 같아. 20%도 안 돼. 10%. 대부분은 누구한테 배웠냐? 어머니한테 배웠다는 거야. 어머니. 그래서 이게 참 누가 중요하다고 보게 되냐면 어머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내 헌금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다른 데 사람들 뭐 전도도 하고 아니면 어떤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다 누구한테 닮았느냐? 아버지한테 별로 배운 게 아버지한테보다는 어머니 걸 대부분 다 배워왔다는 거죠. 왜? 어머님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청년이 되기 전까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가기 전까지 다
다 모든 걸 가르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를 양육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은 뭐 하셨느냐? 바쁘게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희 자녀들 또 뒷바라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눈으로 본 거는 저희 아버지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셨다. 그거 외에는 눈에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모든 생활의 대부분은 다 누구한테 배우느냐? 어머니한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이게 친척들 모임이 있잖아요. 저 형제들 모임. 뭐 추석이나 설날 때 되어지면 형제들도 오죠. 그 다음에 조카들도 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아, 저 얼굴을 어떻게 보면은 뭐 얼굴을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동을 봅니다. 어떤 말투를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 속에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이면적인 걸 가만히 보면, 아, 저거는 우리 엄마한테 배웠는 거예요.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한테 배운.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그렇게 별로는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거죠. 대부분 다 뭐냐면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런 말 썼는데, 저런 행동을 했는데, 아, 조카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어머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본문에 누가 나오느냐?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장 3절, 4절 여기 보면 디모데도 분명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겠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유니게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어머니가 또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기 어머니 이름 뭐라고 나오느냐? 로이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쭉 올라갑니다. 여기도 또 올라가고 있고, 여기도 또 올라갑니다. 여기도 또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이제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위를 통틀어서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그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내 외조모 로이스게에 있었던 그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너에게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곧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고 디모데 후서고 다르면서 디모데 후서에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떤 것들 하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또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조상 때부터 섬기던 주 하나님, 그리고 내 어머니 내 조모인 로이스, 유니게, 엄마인 유니게를 통하여서 이 신앙의 유산이 꾸준히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왜 제가 아빠로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왜 바울은 여기에 이 디모데의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왜 어머니와 조모님 이름을 거론했냐 이거죠. 그만큼 집안에서 아빠 역할보다는 엄마 역할이 중요하고, 아빠는 주로 바깥에서 있는 활동을 하는 거지만 집안에서 모든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행동화되어지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것은 엄마에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신이 지금 바울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이지만 그 지도자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걸 배웠지만 이미 밑바탕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 어머니와 아니면 외조모에게 배웠던 신앙적인 유산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지 어쩌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게 보면 딱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얘가 36개월입니다. 그러면 36개월 이전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쭉 배워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이제 유치원에 갑니다. 초등학교 거칩니다. 중고등학교 쭉 거칩니다. 자, 보면은 이게 참 태어나서 36개월 될 때는 아무것도 정보가 들어온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어떤 정보를 넣었느냐, 어떤 지식을 넣었느냐, 어떤 신앙적인 유산을 넣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밑바탕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치원에 다니고 하면 이게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근데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쌓이는 것은 위에 쌓이는 거지 가장 밑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밑에 쌓여져 있는 걸 발판으로 해서 이것들 자체가 해석되어져 갖고 쌓여지는 것이지 이게 다 무시되어져 가지고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이나 아니면 우리가 바깥에서 심리상담이나 그런 책을 보면 태어나서 36개월 때째가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타당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한 거는 다 이때 만난 거야. 다 성인 됐을 때 만난 거지 어렸을 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성인 됐을 때 만난 거는 자 여기가 성인 돼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성인 돼서 만났으면 여기에서만 인생이 조금만 달라질 뿐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이 밑에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밑에가 달라지려고 하면은 물론 디모데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재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있는 것까지가 이전에 있는 거 재해석을 하려면 있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정시기도하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져야 되고 또 그것 자체가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지 않는 한 이것까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태어나서 여태까지 사로잡혀져 있었던 들어왔던 지식 자체가 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세워진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에 아닌 것들이 자꾸 터치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 자체가 다시 재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말씀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설교 조금 들었다. 뭐 그냥 주 예수님 뭐 돈 도와주세요. 뭐 이거 조금 해가지고는 여기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도 말씀 묵상하는 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유효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유효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디모데전서 뭐 1장 읽어갖고 뭐 주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변화되어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게 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가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집중력과 그리고 많은 노력과 많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가만히 볼 때 말씀 아닌 부분이 너무 그냥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조금 응답받고 조금 말씀으로 회복된다 할지라도 여기 자체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의 결과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지나면 이것 자체가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더 정시기도하고 집중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나의 자녀에게 가르쳐서 어렸을 때부터 체질화 되어지는 게 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반성해야 될 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원에서 가르치고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치면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내버려 둡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때는 애들이 말 잘 들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되고 요즘은 사춘기가 더 빨리 오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돼야 사춘기가 옵니다. 그때 이제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한다는 거야. 그건 이미 뭐냐면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자녀가 한 명이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같은 학년에 있던 축구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구 정말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것도 뭐냐, 미리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에 스카우트 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희한해요, 사람이. 왜 하필 중2, 3 때 그때 사춘기가 왔는지 모르겠어. 그때 나 늦게 왔어. 그래서 중2, 3 때 와갖고, 중2, 3 때 있잖아요. 갑자기 사춘기가 온 거야. 제가 보기에는 사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자기를 잡아주던 선배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냐면 가장 고학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주거나 관리해줄 수 있는 선배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있잖아요. 자유스러움에 대해서 너무 동경해가지고 자유스러움에 때문에 바깥에 있는 학생들하고 자꾸 접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축구 선수 중에서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가장 재능이 있었는데, 가장 뛰어나고, 이미 고등학교 뭐가 다 미래가 보장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요. 저 똑같은 부모님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한순간에 있잖아요. 모든 부모님에게 있어서 존경은 아니지만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자녀가 방황하니까 학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 있잖아요. 합숙소 나가는 거야. 저도 있잖아요.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때부터 전문가를 붙잡고 상담하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왜? 이때는 말 잘 듣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은 그게 마치 그냥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말인 줄 알고 듣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는 말 듣잖아요. 4학년 넘어가서 5학년 돼보세요. 이제 뭐가 오느냐? 사춘기가 옵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오느냐? 아, 우리 엄마가 힘이 나보다 약하구나. 알게 됩니다, 남자들은. 여자애들은 어때요? 아, 우리 엄마가 잔소리하고 우리 엄마가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게 더 많네? 그때 딱 떠오릅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느냐?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 자체가 이제 그게 이제 주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정신 차려서, 그때 부모님들은 전문가 동원하고, 그때 부모님들은 뭐 하면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디모데가 바울이 이제 주 안에서 찾아가지고 제자로 세우면서 결국은 이렇게 부모님과 어머님과 아니면 조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쭉 이어져 가면서 디모데가 된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가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또 다음 세대한테 또 계속 유전적으로 그리고 쭉 넘겨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럼 나는 그냥 혼자 편하게 자녀 낳고 했으면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자녀는 이 다음 세대를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살고 있는 세대는 똑같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이고 온갖 세상에 있는 풍습과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은 계속 활동하는 시대이고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은 더욱더 계속 또 살아나는 시대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에 살아갈 겁니다. 왜? 정보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혼란의 시대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그마하게나마 여러분 매일매일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뭘 놓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역대하 몇 장 나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게는 맨날 올리잖아요. 저 최 집사님이 매일 올립니다. 아니면 사모님이 맨날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매일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갑자기 성장하는 것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은 갑자기 주 하나님이 나타나고 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은 갑자기 점프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쌓이고 쌓이는 과정이고 쌓이는 것도 쌓여지는지 안 쌓여지는지 하루하루를 보면은 다 너무 조그만 변화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루한 싸움,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쌓였다 금방 없어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 신앙적인 매일매일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조금 말하고 되는 일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내 교회는 내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는 한순간에 나온 다음 세대 지도자가 아니고 여기 엄머인 유닉이나 로이스나 이분들도 한순간 그냥 살아온 분이기는 하지만 한 번의 신앙이 성장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유지되고 이어져서 디모데에게 이어져서 쭉 이어져가지고 2000년이 흘러간 건데 여러분과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 우리 여기 자녀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전에 안 했다 하더라도 이번 주부터 꼭 정식기도 하시고 정식기도는 6시간만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아침에 점심때 저녁 때 기왕이면 자녀가 보여지는 것 같이 기도하시고 보여줄 때 그리고 뭐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내 안의 교회 보면은 거기에 보면 정식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셔서 한 주간 동안 응답 받으시고 이것이 이어지면서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의 어마어마한 유산들이 우리 자녀에게 넘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